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지으면서 탕자의 비유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다가 물음표를 하나 붙여 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적당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이 적당하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에 합당한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 나오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가 나오죠? 첫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순서를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먼저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첫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첫째 아들은 모범생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고요,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아들, 이게 첫째 아들입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문제아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먼저 땡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험한 말을 하면 페류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고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아들은 며칠이 안 돼서 이 유산을 다 챙겨서는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타국에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는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골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쥐염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풍족하게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래,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종으로서 일을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의 종입니다, 종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다시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아버지에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아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종으로서 아버지의 집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가져오게 하고 가락지를 가져오게 하고 신발을 가져오게 해서 아들에게 신기고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잔치 자리에 집에서 잔치의 소리가 들리는 모습을 보고 이 첫째 아들이, 큰아들이 집 앞에 나아가니 집에서 잔치 벌일 일이 없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이 타국에 있다가 살아서 돌아온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페르나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지만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큰아들을 달래면서 오늘의 비유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흔히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읽곤 합니다. 타국에 가서 죄를 짓다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싸안고 받아줬다. 그러니 우리도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은혜 속에 거해야 한다라는 초점으로 이 비유를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비유 하나만 딱 떼어내서 읽으면 이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에 있는 내용 이야기들을 다 읽어봐야 오늘 읽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예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되찾은 그 목자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합니다. 간단히 잃은 동전의 비유라고 할게요. 어떤 여인이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를 온 방안을 다 뒤져서 그 동전 하나를 찾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세 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개의 비유를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 아니고요, 세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 찾은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굉장히 기뻐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잃은 양의 비유에서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한 존재가 누구죠? 목자입니다. 그럼 잃은 동전에서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인입니다. 마지막에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자,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누군가가 나오는데 그 기뻐하는 누군가를 상징이 첫째는 목자, 두 번째는 여인, 세 번째는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 여인,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존재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누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을 이야기할까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이야기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만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그 모든 세리와 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5장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서울 한신대 교수님이셨던 김창락 교수님은 오늘 말씀이 특정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은 어느 날 벌어진 특정한 사건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었고, 천국 복음을 전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은 그 모습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은요, 고대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야, 나는 경건하고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세리들,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수치스러운 존재, 더러운 존재, 하나님께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예수가 더러운 죄인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는 예수님이 더러운, 도저히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세리들, 창녀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상대하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다고 하면서 어울리면 안 되는 존재들을 만나고 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5장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미워하고 부정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과 같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전과 같으며, 방탕하게 타국에 갔다가 다시 아버지를 찾은 아들과 같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는, 첫째는 이 사람들에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1차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만 이야기를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는 그냥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은 것에만 관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는 첫째 아들을 등장시켜 놓습니다. 첫째 아들이 집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화를 내는 그 모습을 굳이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리새인들을 상징합니다. 또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첫째 아들로 상징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실 거야 라고 단정을 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이 잔치자리에서 아버지, 서운합니다. 아버지, 내가 평생 아버지의 곁에서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허랑방탕한 둘째가 돌아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나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둘째 아들은, 너의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을 비유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믿는 사람들, 먼저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너희가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이죠. 큰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큰아들도 작은아들 못지않은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아들을 그리워하고 작은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아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면,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 저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해가 될 거야 라고 느끼는 누군가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 등급의 장애인들이 와서 교회로 와서 봉사를 받았고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교회에 와서 그 장애인들을 돌봐주고 또 저녁때가 되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정이 좀 가족들이 좀 편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한 청년이 이 장애인 활동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인데요,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간절한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사람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합니다. 봉사자들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침대가 움직여야 되고요, 그 침대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침대를 옮길 수 있는 계단이 아닌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공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간절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리고는 열띤 이야기들이 오고 가다가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대를 실을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합시다. 그리고 광고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교회에서 이곳 저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그 큰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낭비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들이 교인들을 만나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설득 작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불만의 소리는 점점 사그러들었고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이 청년은 침대에 누워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로 주일 예배 참석했고요, 침대가 놓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졌던 거예요. 어쩌면 큰아들도, 이 큰아들이, 이 첫째 아들이 불만을 가졌던 그 분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떠한 명목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오늘 말씀에 적합한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 비유가, 오늘 말씀드린 이 탕자의 비유를 이 탕자의 비유가 작은 아들에게 중점을 둔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을 욕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큰 아들의 이야기에 중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락 교수님은 오늘 말씀의 그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제목 한 가지를 더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잃은 것을 다시 찾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잃은 것을 찾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죄인들이 다시 주님 전에 나아왔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 저 세상 속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죄 속을 허우적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쏟기를 바랍니다. 또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우리도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